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29절부터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렇게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앉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저희 교회의 목자를 병원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몸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동역하면서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고 주님께서 세우신 종과 함께 휴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전파되는 모든 말씀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히 심겨져서 온전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성도여 기운을 내라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여 기운을 내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운을 내라는 것만큼 필요한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맥 빠진 일들 많죠. 직장에서의 실적 부진, 인간관계 속에서 끊이지 않는 갈등, 많은 문제들이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사업, 학업 문제, 건강 문제 등 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생들은 아주 다양하죠.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고 욥기 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티는 그 발원처인 뜨거운 불길 속에서 튀어나와 그 짧디 짧은 생명을 위해 하늘로 몸부림치며 올라가죠. 출생부터가 고생스럽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뜨겁게 울면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불티는 해가 져야 잘 보이는데 죄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불티처럼 태어난 것입니다. 불티는 그다지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불현듯 눈에 띄는가 싶더니 금세 어디론가 꺼져서 떨어져 버립니다. 인생을 그보다도 잘 표현한 것도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불티처럼 살다 가는 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왕에 살게 되었다면 침례인 요한처럼 주님께 불타며 빛나는 빛이라는 평가를 받아야지 고작 불티처럼 살다 갔다는 평가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은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으니 너희가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지 못하죠. 불타며 빛나는 빛과 같은 성도라 해도 수많은 불티들에 둘러싸여 살아야 하니 이러한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기운을 내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운을 내지 못하면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다 해도 불티처럼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다면 끝까지 불타며 빛나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위대한 생인 것이죠. 그렇다면 기운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실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기운을 내려면 첫째, 먹어야 합니다. 밥을 안 먹었는데 기운을 쓰려 하면 조금 쓰다가 지쳐버리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낙심해버린 엘리야는 광야의 향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 주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향나무 아래서 누운 잠든 엘리야를 본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한 말은 일어나 먹으라 했죠. 주의 천사는 두 번째로 다시 와서도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엘리야라 해도 굶고는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낙심해버리면 밥을 안 먹어요. 밥을 꼭 먹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영의 양식 삼아 먹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아직 갈 길이 너무 큰 주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끼만 굶어도 하늘이 노래지고 손이 떨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 계시죠? 체질에 따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먹을 것을 찾아 눈에 불을 켜지 않겠습니까? 밥을 찾듯 그렇게 말씀을 찾는다면 그의 영적 여정에 얼마나 활력과 안정이 넘치겠습니까? 잠언 2장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녕 네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잠언의 이 말씀들은 지식과 명철로 충만한 말씀을 찾기 위해 애가 다른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육체의 기운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얻는 영의 기운은 더욱 중요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먹는 음식과 관계없이 성경에는 기운을 내라는 말씀이 7구절에서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4장 27절과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라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제자들에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기운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5절에서는 바다의 폭풍에 시달려 두렵고 지쳐있는 배 위의 사람들에게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니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모두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운을 내라는 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주는 말인 것이죠. 내가 현재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는 다른 신실한 성도들로부터 기운을 내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러한 격려는 고난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병약했던 아이에게 아버지가 해준 말이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이 되게 해라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이 되게 하라. 그 아이는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상처와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도 훌륭한 별이 되게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상처와 고난은 그보다 더 찬란한 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에서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여 기운을 내라. 첫째로 제자들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모래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자연이나 일상생활로부터 이끌어낸 상징적인 말이죠. 그 생생함이 듣는 사람의 주의를 끌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적극적인 사고를 유발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비유는 인간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를 들었을 때는 그 행동을 하셔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집에 가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변화도 없고 교회도 성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날로 이렇게 마지막 때의 상황이 힘들어지는데 말씀에 반응하시고 자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행동의 동기를 부여했지만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참 뜻을 감추어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 완고해지게 했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살펴보고픈 주님의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0장으로 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시작하는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품꾼은 하루가 저물 때 그날의 품삯을 받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하루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품꾼의 삶이라면 품꾼과 같은 우리의 삶 역시 그날의 행함에 따라 주님께 받을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경대로 잘 살았으면 상이 쌓일 것이고요. 그렇지 못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강한 책망이 쌓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의 삶은 품꾼의 삶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성경대로 신중하게 아주 잘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는 본질적으로 그 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시간대별로 고용된 일꾼들이 교회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각각 비유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비유예요. 1절에 아침 일찍 고용된 품꾼들은 AD 30년에서 500년 사이에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요. 3절에 제3시에 고용된 품꾼들은 AD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5절에서 제6시에 고용된 품꾼들은 AD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아주 힘든 시기죠. 암흑시대예요. 그때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요. 같은 절에 제9시에 고용된 품꾼들은 AD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품꾼인 제9절에 제11시경에 고용된 품꾼들은 AD 1900년에서 지금까지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바로 제11시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으로 정해졌다는 점이 주목을 끌어요. 현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제11시경에 고용된 품꾼들과 같은데 고작 일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음에도 아침 일찍 고용된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다른 시대의 성도들보다 섬기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라오디케아는 1900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박해가 심한 것도 아니죠. 주님께서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암흑시대에 이르기까지 갖은 박해와 고난과 고문, 순교를 당하면서 주님을 섬긴 성도들하고요, 우리를 동일한 품삯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에요. 섬기는데 열심을 내야겠죠. 주님께서는 배교와 변개된 성경들과 비진리가 아우성치는 이 대혼란의 시기에 성경과 믿음을 수호하는 우리를 동일한 가치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기운을 내야 합니다. 기운을 내서 죄를 물리치고 주님을 확실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교회 시대의 남겨진 시간도 갈수록 짧아져 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제11시경은 매우 혼탁한 시기죠. 우리나라만 해도 좌파 정권으로 인해 나라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어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현실이에요. 국내의 그 급변하는 정세들로 매우 혼란스러워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는 멀쩡한 4대강 부호를 해체하겠다고 어리석고 무식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눈도 비도 오지 않는 때에 물을 가둬서 올 봄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그걸 다 흘려보내겠다는 것이죠. 농민들에게 보는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농업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국민의 식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돕는 보를 죄다 파괴시키고 안 그래도 없는 물을 다 흘려보내겠다는 거죠. 환경 문제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보다 환경이 중요한가요? 자, 환경 문제로 국민이 싫다고 해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군사 분계선에서 정찰도 못하게 하고요. 남침 방지용 철책선도 제거해버리고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해서 속이 끓어오릅니다. 그런 사람들 누가 뽑았죠?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속아서 뽑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1636년 청군의 침입으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와 신하들은 남한 산성에 들어가 45일간 항전하다가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조는 한겨울 삼전도에 있는 청태종에게 가서 항복의 예를 갖췄는데요. 그것이 삼배구고두예요. 삼배구고두. 3번 큰절하고요. 태종한테 3번 큰절하고, 고두라는 것은 머리를 조아린다는 건데 9번 머리를 조아리는데 그냥 조아리는 거 아니에요. 그 한겨울에요. 얼어버린 동토에다가 왕이 머리를 박아서 머리 박는 쿵쿵 소리가 저기 앉아있는 태종의 귀에 들려야 돼요. 그렇게 9번 박으려면 얼마나 세게 박아야죠? 머리 박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자, 이런 수모를 당했죠.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자, 한나라의 왕인 인조 머리에서는요, 결국 피가 철철 흘러내렸다고 그래요. 신하들은 그걸 봤고요. 청군이 돌아간 뒤 백성에게 그 왕이 내린 유신은 다음과 같았어요.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해친 뒤에야 남이 해치는 법이다. 지금 스스로 해치고 있죠. 스스로 해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내부적으로 망한 뒤에 외적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가 내부적으로 적폐청산을 빌미로 다 파괴되고 나면 안 그래도 버거운 북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죠? 트럼프는 북한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북한이 돈 많이 벌면 뭐 할 것 같습니까? 무기 사겠죠. 무기 만들어요. 남한은 망가지고. 한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배구고두의 교훈은 비단 국가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마음을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인데, 우리의 속,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전에는 더러운 마음을 소유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삼배구고두를 낳는 삶의 문제들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절하고요, 머리를 땅에 박으며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자체 생성된 악으로 쓰러진 인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 해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 자멸은 수순처럼 다가옵니다. 이것은 순리이자 원칙이며 아무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혼탁한 시기를 지나는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를 성경대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앞서간 성도들과 동일하게 대해줄 것이에요. 교회 시대의 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아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내서 섬길 때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성도여 기운을 내라. 둘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더 일찍 믿었다라면 좋았을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과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로 가실 것인데 그제야 믿게 되었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을 제자들의 모습이 선합니다.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들의 미소에는 얼마나 큰 아쉬움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눈에만 보이는 아쉬움이었죠.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요.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시시때때로 하셔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성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얼마나 자주 들으셨어요? 성경 침례교회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들은 말씀 중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들으셨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믿은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듣고 믿은 사람은 그 믿음에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요.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결합시키는 사람하고요. 같은 말씀을 졸거나 귓전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 믿음에 확실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듣고 또 들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각자의 듣는 귀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의 문제예요. 주님은 곧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죠. 말씀을 듣고서 들을 귀가 생겨야 나중에 또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믿음의 귀가 먹어버렸다면 백날 들어도 말짱 헛일이 되고 맙니다. 그 먹어버린 귀를 뚫는 방법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믿음을 결합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귀가 먹었다면 오늘 듣고 결합시키십시오. 그러면 귀가 생겨나요. 이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듣고 또 들을 때 조금이라도 의심해버리는 사람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믿음을 결합시키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배우며 따라다녔어도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면치 못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반신반의해버린 거예요. 그럴까라고 한 겁니다. 그럴까? 그런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실 때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래 놓고 이제는 믿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는데 주님은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고 하심으로써 그동안 참으로 답답했다는 점을 내비치신 것입니다. 인생에는 늘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곧잘 하는 말은 그때 잘했더라면 좋았을 거리죠. 그때 잘했더라면.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학창시절에 실컷 놀면 어른이나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하곤 했어요. 나중에 졸업하면 후회한다. 사회 나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도 좋다면 놀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지 않은 채 간신히 기어가듯이 영혼으로 향해 가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화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멩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는다면 당신은 내일 기쁘면서도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아니, 기쁘면 기쁘지 왜 또 후회스러울까요?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길에 떨어진 돌멩이 몇 개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주머니를 보니 그 돌멩이들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으로 변해 있는 것이에요. 그는 정말 어제의 그 목소리처럼 기쁘면서도 후회스러웠겠죠. 왜요? 기쁜 것은 그 돌멩이들을 가졌기 때문이고 후회스러운 것은 좀 더 많이 안 가져와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것이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보석을 상으로 받아서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어떤 후회가 있을까요? 금은 보석을 받아서 기쁘긴 한데 지상에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섬겼더라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은 기쁘고도 후회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에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예배 잘 드리면 금인데요. 그렇죠? 경배 드릴 때 딴 생각을 안 했더라면 그때 졸지 말걸. 어떤 분은 과거에 아예 점심을 안 드시고 오후 예배를 드린 분도 계셨었어요. 졸리니까 체력이 약하면 졸리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할 때 할걸. 그때 그 고난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더라면, 그때 그 시험을 인내했더라면,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지 않고 더 사랑했더라면, 구령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했더라면과 같은 후회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세월이 흘러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갔더라면, 스펙을 더 쌓아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더라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안락하게 살았더라면, 그때 그 투자 기회를 잡았더라면과 같은 후회만 하고 앉아있다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진짜 후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온전히 대비하지 못한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시기하고 세상에서의 성취와 성공을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땅을 파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을 밭둑에 던져버리고 양손에 쟁기와 산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은 흙만 파먹고 사는 세상 죄인들의 생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생을 인도받지 못하고요, 흙만 파먹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역시 하나의 비유지만 양손에 농기구만 들려있는 것이에요. 한 손에는 쟁기, 한 손에는 삽. 힘들죠, 이렇게 팔려면.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제가 잘못 읽었나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까?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려는 것인지 바로 이 점을 주님 앞에서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여 기운을 내라. 세 번째로 제자들의 흩어짐을 예고하셨지만 그래도 주님은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자, 본문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함께하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리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람은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처럼 외로운 것 없습니다.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될 때는 웃으면서 밥 한 끼라도 함께 하자던 사람들이요, 내가 돈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되자 하나둘씩 연락을 끊어버리죠.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가난할 때에도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이에요. 그런 친구 있으세요? 영어에는 bosom friend라는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bosom friend. 친한 친구라는 뜻인데 bosom은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가슴.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가슴 속에 품은 친구라는 얘기죠.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기에 언제 어디서도 버릴 수 없는 친구, 늘 애정이 가는 친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서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에게는 말 못해도 친구에게는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친구 간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지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었던 그 모든 진리를 다 알려주셨죠. 지상에서 말씀하셔야 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닫아도, 그 계시를 닫아도 제자들에게는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주님의 친구로 대해주신 거고, 이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서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친구끼리 나눌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라는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친구이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아직은 주님을 무선 프렌드로, 가슴속에 품어 모신 친구로서 삼지는 못한 거죠.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있나다라고 했지만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죠. 홀로 주님을 위해 칼을 빼들었어도 결국 도망치고 말았어요. 사도 요한은 유월절 만찬 때 주를 배반할 자에 대해 말씀하시자 다른 제자들은 그가 나니까? 라고 물을 때 요한 자신만은 그가 누구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요한은 배반할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가 누구죠? 나 말고 그가 누구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요한도 겟세마네에서 도망쳤습니다. 자, 주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것이 육신이고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베드로처럼 불타올라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요한처럼 확고부동해도 실제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어찌 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순간 살고 싶다는 본능이 발동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흩어졌는가? 첫째, 자기 사랑 때문이었어요. 자기 사랑.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수선화라는 꽃이 있어요. 수선화. 무척 예쁘죠? 사방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꽃이 퍼져 있는데요, 그 위에 꽃 한 송이가 수직으로 하나 더 피어 있어요. 신비롭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말이 자기 사랑, 자존심, 고결, 신비예요. 자기 사랑, 자존심, 고결, 신비. 이름도 많아요. 한꺼번에 4가지 꽃말이 붙어 있어요. 자, 그 생김새가 고결하고 신비로워요. 실질적으로 너무 예쁩니다. 거기에 자기 사랑과 자존심이 들러붙어 있는 것이죠. 고결한 믿음과 믿음의 신비를 갖췄어도 홀로 그렇게 아름답다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강하면 순간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수선화를 생각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두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이 떠오릅니다. 베드로는 자존심이 강해서 주님의 책망에 주님께 쓴뿌리를 가졌다가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면서 실족해버렸죠. 자존심이 매우 강했어요. 자기 사랑과 자존심, 그리고 이제야 갖게 된 믿음의 고결함과 믿음의 신비가 오묘하게 조합된 인격체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심할 때에도 간증을 유지하려면 성도는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마지막 날들의 아주 어려운 때의 현상이죠. 자기 사랑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부재한 배교한 교회들의 회중의 상태이지 오늘 이곳에 모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첫째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돼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의 때에 믿음을 유지하고 성도로서의 간증을 흠없이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진 두 번째 이유는 앞서도 말했지만 공생의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의지를 사용해서 믿어야 돼요. 믿음을 결합시키는 것은 우리 각인의 몫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전파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하면요,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면 이 시간 아무리 설교로 말씀을 전달해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헛되이 앉았다 집에 돌아가는 것이죠. 자, 전파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결합시켜야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4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은 12 정탐꾼들 중 여호수아와 칼렙의 선한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믿음을 결합시킨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기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쓰러져 죽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공생애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제야 믿는다고 했어요. 그랬으니 그들의 믿음이란 것이 부실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주님께서 그때까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야 믿는다고 하는 겁니까? 이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히브리서 펴져 있으니까 5장으로 가셔가지고 12절부터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침례교회에 출석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많으시죠? 12절 보시면 5장.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 이 말씀을 읽어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공부해서 기초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초에서 벗어나 진리의 지식을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건물을 짓는데 기초를 위해서 땅만 파고 있다면 건물은 언제 세워집니까? 진리의 지식은 기초에 머물지 말고 위로 쌓아가야 돼요. 그러나 쌓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위로만 쌓아가면은 지식의 머리로만 들어가서 머리만 커져요. 이상한 인형처럼. 공부한 말씀을 믿고 생활 속에서 실행을 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믿음과 결합된 진리의 지식은 박해를 견디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기들에게 고난이 닥치면 믿음을 지킬 힘이 있겠어요? 엄마 살려줘, 아빠 살려줘 그럴 거 아니에요. 맨날 칭얼대고 불평하는 수준의 믿음이라면 고난을 회피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꾼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참된 일꾼으로,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인정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되시는지 보려고 돌아왔어요. 두 사람 돌아왔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고 다른 제자도 따라갔더라.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므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니라.
두 제자가 왔죠. 베드로와 함께 온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상황을 살펴보려고 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죠.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두 사람은 돌아오고. 자, 순간의 연약함으로 도망쳤을지라도 그래도 그 두 사람은 다른 제자들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평소에 반드시 품고 있어야 합니다. 순간적인 연약함에 굴복했다 해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성도를 기다리심에 있어서 결코 지치시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고요. 부족한 줄 아시면서 교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디서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연약해서 실족했다 해도 그 성도의 마음과 발걸음은 다시 주님께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중단 없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저력이에요. 기운을 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운을 내어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흩어질지라도 주님 자신은 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의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보시면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해도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계실 것이기에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홀로 있지 않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타협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워진 용광로 속에서도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불에서 건져내지든지 불 속에서 재가 되어 버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제국의 왕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 그슬리지 않게 용광로 속에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가오는 고난을 예감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극심한 슬픔 가운데서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결국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신 것이에요. 이 역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서 함께 계셨고 병사들에게 붙잡히실 때도 함께 계셨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도 함께 계셨고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도 함께 계셨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는 잠시 버리셨지만 그 뒤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괴롭기 그지없었겠지만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자신의 행위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이에요.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운을 내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행위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여 기운을 내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환난을 예고하시면서 그렇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고난 가운데 화평을 지니게 하려는 것이었죠.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구나. 당황할 필요 없다. 그거예요.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성도가 개인의 삶 속에서 문제들을 만났을 때 화평을 지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는 그런 곳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곳은 나에게 그런 곳임을 당연히 받아들여서 화평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이 세상에서 전혀 기대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화평만이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존하는 길인 것이요. 개인적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할 수가 없어요. 화평을 잃어버리면 불안이 자리 잡게 되고 불안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연이은 폭격으로 불안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영국 런던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많이 들어본 예화죠? 익숙하죠? 그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돼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화평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깃들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화평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내가 붙잡고 어떻게 해보려 하면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죠.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붙들고 왜 자꾸 매달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성도의 평안을 깨는 것은 어떤 문제가 아니라 불안 그 자체예요. 불안 그 자체. 평안을 깨는 것은 불안인 것입니다. 불안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 평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 죄인들처럼 불안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높은 둑을 쌓아서 불안이 밀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함으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염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단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그분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요, 고난 속에서 염려하는 성도가 얼마나 마귀의 공격에 취약한가를 보여줍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셔가지고 7절부터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염려가 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면 왜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하겠어요? 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다 가져가시겠다고 달라고 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면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성도는 염려를 떨쳐버려야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 구절에서 정신을 차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심각해지면 바로 하나님께로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자, 불안한 마음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 마귀가 자리 잡으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기운을 내야 하는 이유 중에는요,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가까우니까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가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들이 누굽니까? 앞선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우리보다 앞서서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구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1절에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은 바로 앞장인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의 삶에 전혀 소망을 두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며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고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고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온갖 궁핍과 고난과 박대를 당했지만 결국 승리한 성도들이 지금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완주하라며 환호하고 갈채하며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자기 편의 우승을 위해 환호하고 갈채하는 것처럼 우리도 저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강력한 응원단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함으로써 그들의 응원을 풀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응원해준 셋째 하늘의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지금 셋째 하늘에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응원하시는 분은 지상에 계시면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응원을 잊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우리가 기운을 내기 위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고 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내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했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은 나를 보고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응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겪는 고난들에서 승리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부끄러워 마십시오. 성도의 고난은 이 세상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에서의 승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역대기상 29장 11절에서 송축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승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적 지식이 굳건하고 그 지식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 승리에 관한 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3장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가 나오죠.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다음으로는 아호아인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하나더라. 그들이 싸우려고 모인 필리스티아인들을 대항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가자 그가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되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하였더라. 주께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셨으니 백성은 그를 따라 돌아오며 약탈할 뿐이더라. 엘르아살 혼자 칼을 들고 싸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날 큰 승리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세 용사 중 하나인 엘르아살은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손이 칼에 달라붙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의 칼을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신약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관한 진리가 뿜어져 나와요. 우리가 말씀의 칼을 믿음의 손으로 굳게 붙잡고 고난이 끝날 때까지 기운을 내어서 그 칼에서 손을 떼지 않고 휘두른다면 주님께서 큰 승리를 이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하고 변치 않는 믿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설교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다윗은 시편 119편 5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그를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들다면 말씀을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스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를 느껴야 합니다. 느끼고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서 손해본 사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서 망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신할지언정 성경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세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운을 얻어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운을 내어야 할 분명한 성경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많이 고무되었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의지해서 고난을 통과하고자 하는 믿음을 새롭게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각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 하나 단단히 붙잡고 저희들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승리 가운데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